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이름 앞에 특이한 닉네임이 하나 붙어있는 분이, 붙어있는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아름답고 그 닉네임이 거룩하고 그 닉네임이 정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유로부터 지탄의 대상을 받는 닉네임이었어요. 그 이름이 뭘까요? 기생이라 하는 이름이었어요. 원래 본 이름은 나비라고 하는 여성인데 그 앞에 기생인 나비라고 꼭 함께 따라다녔어요. 지금 이 시대나 그 시대에도 기생이라 하면은 도덕적으로 진리와 윤리를 파괴하고 모든 사람들의 삶을 어둡게 만들며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살았던 죄인의 대명사가 바로 기생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생 꼭 앞에다 이름을 붙인 그 이유,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인의 대명사, 타락의 대명사, 기생 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목적과 그 의미를 함께 나누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을 때 시댐이라는 곳에서 두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성을 탐지하고 오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그 두 사람은 여리고성에 들어가 다른 사람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기생이라 하는 나합의 집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신분이 탄로가 되어서 숙소에 왕의 명령을 받은 왕의 군사들이 그 현장에 급습해 왔습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 2장 2절 3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 말하여 이르되 벌써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할 이르러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나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왕은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왕의 명령을 그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은 그 사람 본인뿐만 아니라 그 자손, 그 집안, 그 지인들까지 전부 다 생명의 위태로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을 받은 군사들이 왔을 때 그 정탐꾼들은 도간에 든 쥐요 풍전등화격인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위기를 맞이했어요.
사느냐 죽느냐 길 위에 서 있었어요. 이럴 때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의 편에 서면은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에요. 그 위기 때 사람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갈라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 위대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의 그 위기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신앙, 이건 위대한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위대한 신앙 과연 무엇입니까? 이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 과연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었던 그 위대한 신앙은 과연 무엇입니까? 위기 때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입니까? 위기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너희는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인생이 모든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사람의 육을 죽인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기생라합이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도, 왕을 두려워하기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라합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좀 신뢰하고 하나님을 좀 의지하고, 아멘,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기생이었지만은 그 라합은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 라합은 생명의 위기 속에서 왕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주었어요. 뭐의 위기 속에서? 생명의 위기 속에서. 그 말씀이 여호수아 2장 6절에 보면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라합이 그 생명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숨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삶의 현장에서 지금은 몰라요. 신앙의 시련, 신앙의 위기가 찾아와야 돼요. 아니, 생명의 위협이 찾아와야 돼요. 그럴 때 사람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기생 출신 라합이었지만은 그는 생명의 위기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명을 내걸고 숨겨주었잖아요. 그 위대한 믿음, 아름다운 믿음이 어디에서 왔냐 그 말이에요. 따라 말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문을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 너희 앞에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에서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뭐 있으므로? 들었다는 거. 누가 뭐라 하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성숙한 신앙, 위기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문을 많이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거기 성경 11절에도 보면은 시작, 우리가 뭐하고? 듣자 그랬어. 하나님의 소문을 들으니까 곧 마음이 녹아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왜? 믿음이라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뭘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 내마 그 말이. 이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멸망을 받아서 다 죽어서, 그러나 기생나비 있는 그 가정 식구들은 모두 다 구원을 받았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죽었지만 한 가정, 기셉 나비 가정이 살아날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고 말이에요. 그 비결은 그의 창문에 붉은 줄이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여호수아 2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는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랬어. 그런데 기생나합은 이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순복을 했어요. 다 살아났어요. 그 말씀이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기생나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서 이는 여호수아가 여러 정탐하러 보낸 사람들을 숨겼더라 그랬어. 다 살아났다고. 어떤 가정만? 붉은 줄이 창문에 매있는 가정만. 그럼 과연 이 붉은 줄이 교훈하는 그 내용은 과연 뭐냐고 말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저한테 주시는 하나님이 그 말씀, 그 교훈이 과연 무엇이냐고 말이에요. 따라 말합시다.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붉은 색은 피의 색깔이요, 피를 상징하고 있어요. 이 붉은 줄은 기생나합과 약속을 통한 온 가족을 구원한 구원의 줄이요, 생명의 줄이라는 거예요.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 피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신뢰하고 믿어야 여러분과 제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전 성경 요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함께 시작, 멸망하지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기생처럼 나합처럼 무슨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피, 그 붉은 피가 내 심령에서 내 혈관에서 좀 흘러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요,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따르면 누구든지 죄인이라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 많은 기생 나비랄지라도 십자가를 붙잡고 따라가기만 하면은, 따라만 합시다. 구원이 있고 영생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음으로 내 심령에, 우리 안방에, 우리 성산교회 창문에 바로 예수의 붉은 피, 붉은 줄이 걸쳐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주님의 교훈을 발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줄만 맨당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나합의 친척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붉은 줄이 있는 집 안으로 들어와야 산다는 거예요. 만약에 붉은 줄이 있고 집안에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반드시 붉은 줄이 있는 그 집 안으로 들어오는 자만이, 따라만 합시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뭘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순종하고 그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붉은 줄이 내 가정에, 아무리 붉은 줄이 우리 성산교회에 매였다 하더라도 내가 그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붉은 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 예수를 믿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노안하지 뭐하더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겠어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교훈을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2장 21절에 보면은 나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그 말이. 붉은 줄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말을 들은 대로, 그 말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의 말씀대로, 그 교훈대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의 말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한다는 거예요. 행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따먹게 되면 정령 살리라, 죽으리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봐요.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시작. 선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 반드시 어떻게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반드시 인간은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죽어야 돼, 대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뭘까, 여러분들? 우리는 가끔 그러잖아요. 야, 저분이 신앙이 좋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진짜 좋을까, 여러분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의 행한 일들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으로 확신하며 뭐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 믿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믿음인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가지게, 어떤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고, 내가 무슨 일이든지 행하면은 하나님은 상 주신다. 이걸 믿는 신앙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6절,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나아가냐 반드시 그가 계시면 살아계시 믿냐 이 말이야. 믿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를 상, 자기 찾는 자는 뭐예요? 일한 대로 심은 대로 상을 주시는 하나님 너희가 믿냐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뭘 가르쳐요? 우리 기독교 진리는 엉뚱한 로또 당첨이나 되고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받는 종교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2절 13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며 내가 좋은 걸 심었다 그 말이에요. 선대. 시작. 너희도 내 아버지 집에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렇죠? 선대한 그대로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부모, 나의 남녀 형제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랬어요. 나합이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만큼 심었다는 거예요. 선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갈라디 6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든지 어떻게 해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 현장에서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이미 우리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붉은 줄이 흐르고 있어요. 구원받은 증표예요. 그럼 이 땅에 살 동안에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받는다 하는데 우리가 뭘 심어야 되겠냐고.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만 합시다. 화평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화목을 좀 추구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화목을 추구해야 되고, 여러분 직장이나 그리고 사업장에 가서도 화평, 화목을 좀 추구해야 돼요. 왜?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은 야고보서 3장 18절에 보면은 화평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중요한 진리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상복과 상급과 축복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이 좋은 가을에 여러분과 저는 사랑을 많이 심어서 그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축복과 그 상급을 받는 이 가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